찬송가 88장 부르면서 수요일 예배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귤을 죽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전공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니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충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아버지가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야곱 가족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겜에서 디나 사건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죽인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바를 행하라는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어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잊지 않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로 응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응답함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야곱은 자기 집 사람들 즉 아내들과 아들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 즉 종들에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함께 순종하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의 신앙생활이고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에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이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전히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34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가정에 두고서는 평안과 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먼저 자신들을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의복을 바꾸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옷은 마음가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입는 옷과 놀러 갈 때 입는 옷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입는 옷은 분명 우리가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옷을 놀러 갈 때 입는 옷, 시장 갈 때 입는 옷,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입는 옷과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을 만나러 갈 때보다도 어느 곳에 갈 때보다도 더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못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그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우상들, 또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다 땅에 묻고 버리고 베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상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셔서 그 사방의 성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아오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실수와 부족이 많고 세상은 악하고 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항상 안전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입니다. 야곱은 온 가족과 더불어 자신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그 주위의 이방인들이 뒤쫓지 못하게 하셨고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은 신구약 성경의 모든 교훈들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명령은 신구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감동과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라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새 이름들을 늘 감사하며 그 이름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이 나그네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에게 가나안 땅은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있고 인간의 부끄러운 실수와 죄악이 있는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장차 올 저 세상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의 열조들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또 1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도의 소망이 그를 위해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낯그리 기림을 알고 천국을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늘 사모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그 이름으로 살아가시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실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죄, 악한 습관, 또 우상,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버리고 땅에 묻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베델로 올라가는 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 성도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부릅니다. 이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의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늘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복 있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